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하더라. 마가복음 3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제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후천적으로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고대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사람은 본래 목수 혹은 미장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즉, 본래 두 손을 자유롭게 쓰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손이 저려오면서 한쪽 손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생겨난 그의 장애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삶의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는 알 수 없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쪽 손 마른 장애를 가진 것인데 그의 인생 자체가 장애를 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안식일에 회당에 갔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이유를 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당에는 그와 예수님을 주시하는 눈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던 일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보기 좋게 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고 복수할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불편한 시선들 때문에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무시하고 고쳐주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사실 답이 정해진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하던 사람들은 그 대답을 하면 예수님의 일을 동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침묵으로 그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상황적인 논리에서 맞지 않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그를 고치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주시하던 그 사람들을 침묵시키고 이기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 지금 자신을 주시하던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의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이러한 말로 그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씀을 하시고 그 위험을 자초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서 자신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제 어떠한 답을 얻지 못한다면 그는 인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당신의 행하실 일이 내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한 이 질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 안식일에 고쳐주신다면 자신이 당할 위험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손 마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실 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다시 찾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명을 얻음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뜻하지 않은 질병을 얻든지 사고를 당함으로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좌절하며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과 사고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심적 부담과 낭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왜 아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이야 하며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찾아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때로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지내다가 여전히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외롭게 한쪽 구석에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사단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너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어. 너는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함으로써 가혹하게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심령과 육체를 아무리 억압하고 있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스스로 인성을 취하신 그분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동정하실지 아신다. 그리스도는 각 영혼들과 그 영혼들의 특수한 필요와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심령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모든 환경을 아신다. 그분께서는 동정어린 친절로서 고통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의 손을 뻗고 계신다.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동정과 긍휼을 가장 많이 받는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음속에 동정을 느끼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난처한 문제들을 가져와서 당신의 발 앞에 놓기를 바라신다. 치료봉사 24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며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을 잘 아시며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의 손을 순종함으로 내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고자 헤매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독심술이 있지도 않는데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나의 마음을 왜 모르냐고 답답해하며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자이시며 나의 마음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밀기 원합니다. 여태까지 믿음의 손을 활용하지 못하여 굳어있던 믿음의 손을 주님께 내어밉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당한 아픔에서 구원하시며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며 나의 인생에 찾아온 외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명래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쌍문동교회 모든 이른 양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천명 선교사 및 홈파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명래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김명래 성도님에게 하늘의 한량없는 축복 허락하시고 언제나 건강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생활할 때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는 성도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사 이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실에 있는 손녀들 이서연, 이설인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교회는 이른 양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방문하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며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생이 힘들 때마다 주님께 드렸던 찬송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는 일들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재림교회의 천명 선교사와 홈파스 선교사를 주셔서 젊은 청년들이 주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배우며 복음을 듣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이 선교사들에게 하늘의 갑절의 능력 더하여 주시사 온전히 훈련받고 세계 각처로 파송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막힌 곳에 길이 열리고 아픈 자들이 나음을 입으며 전쟁과 싸움이 있던 곳에 평화를 찾는 일들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들의 선교의 경험들이 저희 재림교회의 큰 재원이 되도록 하시며 이들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